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한 분 하나님 그렇게 나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망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죠.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거 좋고 그러면서 또 안 좋은 거 보면은 또 실망하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응답의 발판이다. 왜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래요. 요셉, 바울, 아브라함 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고 있던 주인 노릇했던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죠. 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그렇게도 유익한 줄을 몰랐다 이 말이지. 왠지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자꾸 가는데, 고난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보면은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다.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왜요? 순금 인생 되게 하시려고.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냐? 우리 안에 너무나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꾸 금을 단련하듯이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그래 100% 순금처럼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응답의 발판이요, 응답의 이 디딤돌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제는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나. 사단이 볼 때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현장 다녀와서 70인들이 막 포럼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을 가서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미처 몰랐어요. 이제는 믿지 몰랐습니다. 귀신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자신들이 마귀 앞에 항복했거든요. 그런데 역전이 돼버렸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서 현장에 갔는데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제 항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일 정도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있더라.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막 그러자.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리,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봐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러잖아.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잖아. 해칠 자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봐요. 제자들이 두루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저의 현장 가운데도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우리 전도자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에는 막 예수 영접하고 바로 역사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지나서 일어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나이 드셔서 일어날 수 있고.
시간표는 다르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해요. 이게 마귀가 벌써 안다니까요. 마귀가 알아요. 예? 무당집을 딱 가서 딱 했는데요. 무당이 그냥 쓰러져 버린 날이에요. 왜요? 마귀가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당집을 가도 쫄지 말고 쫄 필요 없고요. 절터에 가도 쫄 필요 없고요. 어디 가도 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어떤 높은 사람 가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사용해라. 왕적인 우리의 권세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함께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다 있단 말이죠. 다 있죠. 뭡니까? 잘 알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았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 들었다고. 너무나 마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요. 인간의 책임이요. 마귀 그러면 인간은 여기에서 자기는 죄 없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요. 알고 보면은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너무나 마귀하지 말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갔잖아요, 인간이.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속지 말고 언약만 굳게 딱 붙잡았으면은 마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의 신호등을 밝히지 않고 살면 그렇죠?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주황색 불인지 모른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 말씀 신호등이 딱 켜졌다면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말씀 신호등을 계속 켜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말씀이 없어버리면 분별력이 안 오잖아.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더 불신자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나 참 다 그래요 요즘요. 요즘은 유행 다 술 먹는 거고요. 요즘 트렌드가 술인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살아남습니까? 하는데 그래 다 하지 뭐.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다 그러니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줄 줄 압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을 주었잖아. 말씀 신호등을 주었잖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선이 있어요. 선. 그리스도인이 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요. 뭔 벌이냐? 지옥까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왜냐?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잘못 가면 자꾸만 못된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괜찮아. 괜찮아. 그럽니까? 괜찮아. 가서 해라. 세상 가서. 그래요? 그럴 부모가 있냐고요. 막 마약으로 돌아냐고. 못된 다 그걸 놔둬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예?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막 살아요? 뭐가 끝났는데? 그런 거 다 수정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지금 타락으로 지금 막 가는 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선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선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선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아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불륜입니다.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율법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그 말했다고? 아, 목사님 율법주의네?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좋은 하나님 말씀이야. 사랑의 법이야. 율법이 구원받고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준 거지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얼고 매고 막 부자연스럽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부부끼리도요 막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 서로가 좋으면요. 예? 그러면 더 자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고 더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율법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녀면 사랑의 법이에요. 그거 없으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방종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다 전도면 다 막아버렸는데. 아이 목사님 누구도 하고요. 누구도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마귀가 요즘 굉장히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 가야 됩니다. 하나씩. 왜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로. 율법 폐기론자들로.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직도 답이 안 났어요? 아이, 답 났잖아. 끝났잖아. 예수 안에서. 아이, 뭐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놓치면서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자체가 죄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귀의 말에는 귀를 열어놓는 거. 이게 불순종이죠.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편안해야 돼. 죄를 범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 사람이 죄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좋아요? 어때요? 꺼림직하잖아. 꺼림직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인생이 지금 자신들이 전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그 자체가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 종교는 땜빵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치마를 계속 갈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때의 인간은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꾸 이제 숨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왠지 모르게 교회 가기가 좀 꺼림칙하고 목사님 만나려면 눈을 피하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애들도 죄 지으면요 부모님 눈 살살 피우고 어디가 숨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갔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아담아 부르시니까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딱 얼마나 두려워. 이게 죄 지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죄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섭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그렇게 괴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기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 가운데 빠져. 죄.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 와버린 겁니다. 사망, 죽음,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여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꾸만 회개하는 고백을 말이야. 돌아서야 됩니다. 자꾸 돌아서서, 응?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의 손길이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가서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16절에 너희가 서로 죄 있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걸 깜짝 놀랐다니까요. 죄악이 우리의 죄를 감추놓고 계속 있으면 병도 이게 낫질 않아. 그러니까 공동체 같이 기도할 때 서로 죄를 하나님에 다 토설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고 더 여러 가지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도 이렇게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이러면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세 가지로 딱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혼미한 상태 가운데 빠져요. 왜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다.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이 찾아와 버리니까 잡힌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잡혔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이 세상 신이 잡아버려 혼미케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든 겁니다. 혼미하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혼미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나타났다. 인간의 방법이 안 되니까 절대적 방법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이게 답이라. 이게 어떻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성육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마라나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간단합니다. 종교는 복잡해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깨닫고 영접하면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는 떠나가요. 그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방법이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게요. 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죠. 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거기 가서 보면은 그런 말 하죠.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라니 하면서 이게 딱 믿어주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종교를 가지고 만날 수가 있겠는가? 죽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잡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자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되는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설명을 듣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 요즘 저에게는 참 이 감사라는 단어가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감사. 하나님,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불편한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이런 구원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아무개 이분도 축복해 주세요. 이분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옛날에 그런 건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 축복.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더라고. 축복을 막 빌어줘 그래. 마음이 안 들어. 언약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세 가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4월 첫 주 4월 6일입니다. 전도 캠프를 이제 이때부터 선물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방송부 헌신 예배 이번 주일날 있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 강선호의 봄노예가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선교 여행이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도 여시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